2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전에 종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징조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밖에 일을 보시고 시장까지 보시고 이제 해질 무렵에 이제 돌아오실 것을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아이들을 집에 둘 때에 엄마 일 보고 시장 보고 그렇게 올게 잘 놀아 숙제도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일러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언제 몇 시에 오실 건데요? 어른한테 몇 시에 꼭 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묻는 것도 밉지만 그렇게 묻는 아이도 그렇게 없습니다만 그렇게 물으면 내가 언제 몇 시에 오겠다 아이한테 그렇게 작정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질 무렵 되면 저녁 때가 되면 올 거다. 그리고 내 오기 전에 오빠도 오고 그리고 언니도 아마 올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갔다고 합시다. 그럼 징조가 오빠도 오고 언니도 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헤아리다가 엄마도 올 시간이 다 돼가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마치 올라가시면서 세상에 우리가 다 시사적으로 이제 볼 때에 어떤 일이 굵직굵직한 일이 뉴스거리가 되어서 보게 될 것을 몇 가지 유형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징조로 보아서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운 줄로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도 꼭 그 보통 우리 사람들처럼 그 날짜가 언제인지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그 날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면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서 유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기 다 돼갈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제일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 중에서 그 비근한 이제 디모데전서 오늘 4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 특징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또 익히 배우는 것이나 사실은 믿음에 이르는 지혜를 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면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지고 또 마음에 믿음이 그렇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영적으로도 밝아지고 그 희한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고 익히 아는 것에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힘센 사람이 큰 냉장고를 이제 확 밀면 힘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지만은 냉장고를 옮기는 어떤 기계에 올려놓고 이제 버튼을 눌려서, 그래서 기술적으로 쫙 옮기면은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힘으로만 써서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 높은 산에서 돌을 울르며 오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것은 힘에 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지금 과학화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물건을 올리는 것도, 옮기는 것도 어떻게 옮길 것이냐. 또 가령 차를 생산을 해서 전국 각지로 가져가는데, 차가 차를 가져가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 차가 차를 가져갈 때 어떤 식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냥 짐짝 올리듯이 추력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차를 가져가는 기구를 또 만든 그런 차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용케도 그 아주 달도 말도 달도 하면서 아주 몇 대나 차가 이제 견인차가 돼가지고 그것을 가져가거든요. 옮기고 합니다. 이건 전부 다 머리를 쓰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돌다리 밑에 태어나가지고 거지 아들로 태어났다, 가령. 그럼 뭐 고생길이 훤히 열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고생한 거죠. 태어나자마자 허위허식하고 부유층이, 그리고 교육 집안 태어난 것 같으면 어릴 때부터 당연히 보호와 사랑을, 교육을 받겠죠. 그래서 유산적인 어떤 태어남의 일반 은총이 빈약할 때,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어려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어려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진 자 또 풍요한 자가 조금씩 더 나누고 십시일반에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도와서는 아니 될 놈이 있습니다. 게으른 놈입니다. 머리를 안 쓰고 공부 안 하고 게으르고 노력 안 하고 열심을 안 내가지고 가난해지고 힘들면 그건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돼요. 물론 옆에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거는 다르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어떤 사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열심을 품고 매진을 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일 큰 세월만 보냈지 성령도 몰라, 깨달음도 없어. 왜? 노력을 안 했으니까 알려고. 그렇게 해버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성경도 없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공산주의에 태어나서 성경도 못 읽게 하고 하는 그런 곳에 태어난 것도 문제가 다른데, 널려져 있는 게 성경책이라 이거예요. 응? 그리고 누가 잡아서 성경 읽는 시간을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는데 안 읽었단 말이에요. 텔레비 본다고 바빠가지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러니 노력을 안 하니까 들어본 바가 없고 하니 뭐 그걸 어떻게 알아서 판단을 하고 어쩌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지역, 나라, 시대마다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수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제일 많이 공통되게 빠지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세를 혹하고 미혹을 당하는 그런 기질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종교성이라고 해요. 신비주의, 종교성 이런 것이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이것을 중생시켜서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적으로도 분석이 되고 쳐다보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예배당 왔다 갔다 했지,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나, 신구약 지식이 되어 있나, 없으니까 이상한 목사가 어떻게 강하게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역사인갑다 생각해서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하고 예수 믿으면서 너무 힘겨워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같은 건 아닌데 특징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나 하면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틀림없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천국을 가는 것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한테 믿으려고 하는 그 한마디로 천당 간 사람도 있어요. 강도 하나가. 그걸 보면은 1년에 한 번쯤 오셔도 됩니다, 교회는. 그게 힘들면 죽기 전에 주님 깎고 그렇게 하고 하면 주님은 대양보다 더 넓으신 사랑이거든요. 목사의 사랑, 안 됩니다. 목사가 무슨 목자입니까? 좀 가르칠 수 있고, 좀 전문성 있게, 그리고 생활에 좀 중심을 좀 더 훈련받은 사람일 정도지. 천하 목사라고 해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직 주님만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고, 세상의 목사는 다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이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만이라도 오늘 잘 들으셔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때 거짓이라는 말을 이해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라는 말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 국가의 어떤 법도 있고 또 어떤 양심의 참 법이라고 할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감추거나 반대로 말하거나 짧게 말하거나 하는 것이 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윤리적인 말이에요. 세상에서 거짓되다, 정직하다 하는 수준은 도덕적, 윤리적 얘기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 정직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그 말을 들어도 충분한 그런 좋은 인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다 요즘 다 거짓말하고 사는 세상이라 하지만 또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세상에 거짓이 참 많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거짓말쟁이들이 많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을 정확하게 안 합니다. 꼭 보면은 진실을 감추고 다른 말로 하기가 쉬운 것이 사람이다. 말로서는 바른 말 했는데 속은 아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이런 거짓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그런 수준의 인간적 관계 속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생활을 못하는 상태를 거짓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뭐냐 하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교회 안 난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면은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을 해놨어요. 안 하면 바보라 해요. 그런데 성경은 형제가 쳤을 때에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하는 이런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원래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거냐? 아닙니다. 믿고 천당 가는 것은 쉬운데 믿고 천당 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도 같이 가게 됩니다. 걱정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이건 별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을 죄짓다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원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뒤에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건 먹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뱀이 나와가지고서 뱀이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먹어도 된다.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된대. 말도 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쳐다보니까 하와가 쳐다보니까 그거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먹으면 지혜롭기도 하겠다고 싶고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먹었는데 금방 따그닥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930살까지 아담이 살았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죽긴 죽었어요. 사람이 원래는 죽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그것을 먹고 이제 나니 둘이가 죄인이 됐는데 특징이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도망가고 그래서 온몸이 부끄럽고 옷도 필요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대충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숨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불러내셨어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저만 해서 제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벌을 했잖아요. 여자는 아이 베는 고통, 남자는 밥벌이 하는 고통, 뱀은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기어야 하는 고통. 뱀은 원래 서서다녔어요. 그때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을 기어다니게 하는. 온몸을 치바라면서 기어다니는 뱀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저주받은 거예요.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과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좋았더라. 그랬는데 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지어서 놓고 이렇게 죄를 짓고 보니 얼마나 원통해서 땅 하면 치니까 땅에서 막 엉겅퀴 팍 나서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하와 할머니께서 그걸 잡수시는 바람에 아담도 물어보도 안 하고 그걸 날람받아서 묻는 바람에 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 그걸 판단을 해보세요. 그게 죄가 되는가? 그거 하나 못하고 무슨 죄가 되노? 이렇게 하면 답이 없지 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는 데서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휴일날 나무하러 올라갔다가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잘못해가지고서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속건제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근데 제사 가지고서 안 되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엄히 하나님께서 형벌만 있는 죄가 있고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요 죽습니다. 구약에 그랬잖아요. 잘못돼가지고 이웃으로 싸움을 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단에 늘 자주 갔었어요. 죄 많은 사람은 뭐 자주 가는 거지. 맨날 짐승 가져와서 자네 어디 가는가? 뭐 어제는 막 싸우고 막 난리 나대. 또 저 앞전에도 그래 또 양 한 마리 가져와서 또 가는가? 뭘 그래 자주 가는가 자네는? 글쎄 말이야 내 성질이 안 좋아. 그러면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내 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자주 갔을 거야. 번제단에 자주 갔을 거야. 틀림없어. 내 같은 놈은 틀림없이 자주 갔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요 죄물들이가 될 일이 아니고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음하게 한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 가면 죽는다 하는 것은 죽입니다. 나무하러 올라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자 하고 경계하신 것을 침범하면 죽임을 받았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의 삭시였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그게 무슨 죽을 죄냐고요. 집에 땔감이 없어서 나무 좀 하러 갖는 것이 뭐가 그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섭섭하셔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렇게 한 번쯤 질문하고 한 번쯤 그렇게 생각 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괘씸죄지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면 우리에게 원래 몸에 좋고 우리의 생활에 좋은 것이라고 딱 하니 만들어낸 법인데 조정된 법인데 그걸 침범을 자꾸 하려니까 누가 주인이 되란 말이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걸 자꾸 자기가 장노릇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안 깨달아져도 그 법대로 안 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죄라는 뜻, 성경에서 거짓말이라는 뜻은 사람의 인간적인 도덕적 차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라 할 때 얼른 그 거짓이라는 말을 선입감적으로 아이고 사람이 사기고 있나 보다 이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거짓은 그런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다른 하나님의
다른 어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는 다른 식으로 하는 것, 그게 이 거짓 선지자의 그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비성경적인, 다른 말로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령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을 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 사탄의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했는데 3장에 가서 사탄이 먹어도 된다, 좋다 라고 말을 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 하는 걸 해도 괜찮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탄의 말이라고 말해요. 왜 내가 조용히 목사를 이단이라 하느냐 하면,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런데 불교 그 대학당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강연을 할 때에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 구원을 받고 목사는 기독교니까 자기 동생은 불교도이니까 불교에 가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기독교 구원하고 불교 구원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얘기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구주다 라고 했으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참 구주다. 아니다. 누가 구주일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딴 소리를 하면은 그거는 잘못 말한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 지금 듣는 대로 거짓이라는 본래 뜻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 말이에요.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제일 성경을 펴면 처음에 사탄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8절에 7절에 거짓의 아비는 누구냐 하면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는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성경에 이른바 말씀한 것 외에 더 많은 벌을 가할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을 빼는 자는 그를 구원해서 빼버린다고.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면 안 돼요. 캐톨릭은 왜 이단이냐? 사탄의 말이냐? 마리아를 숭배하고 하려 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마리아끼리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게 제3계명에 있거든요. 그걸 빼버렸어요. 빼버리니까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 몇 계명이 되냐면 3계명으로 땡길려 올라가잖아요. 쭈르륵 다 땡겨 올라가니까 9개밖에 안 되잖아요. 10계명이. 그래서 9개인데 제일 10번째 있는 걸 탐내지 말라 9번,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네 의신의 남자나 여자나 뭐 탐내지 말라 하는 그걸 또 10번째 갈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감한 거죠. 빼낸 거예요. 왜? 우리식으로 종교를 행사하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저거가 더 큰 어떤 종교의 교리를 갖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요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모두 다 죄인이라고 로마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무오하다, 틀린 것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지. 교황이 실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역사에 보면요, 교황이 앞서간 교황을 붙들어 놓고 저것들이 심판을 한다. 뭘 잘못했는지. 웃긴다. 교황이 무죄하고 죄가 없다 그래 놓고 교황이 어떤 교황을 불러놔 놓고 신문을 한다니까, 죄를. 그래서 불신의 사단의 세계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계는요, 속이고 속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비진리는 결국은 서로 속이고 서로 안 맞는 소리를 해요. 뱅뱅뱅뱅 그 자리 돌면서 헛소리를 한다니까 자꾸. 장님 3명이서 코끼리 만지면서 코를 잡아보고 아 이거는 뱀인갑다. 배를 잡아보고 아 벽이다 벽. 다리를 잡아보고 기둥이네. 안 보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동양철학은 서양 쳐다보면서 동양철학을 말하고 서양철학은 서양에서 동양을 바라보면서 서양철학이다 그러고 다 자기 소리예요. 편협적인 한쪽 부분만 보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치 못한 말이요 결국은 거짓말이 되게. 뱀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기둥도 아니야. 코끼리야 정답은. 그러니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을 맹인으로 봤어요. 주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실질적인 참 선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나니.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이단, 최소한 건전치 못한 목사다 판명될 사람 첫째 증거가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 그 끄트머리가 잘된 집안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망하고 죽고 형편없이 끝을 냅니다. 보시라고.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보면 계시록 13장에 이런 데 보면 이적주의로 능력을 행한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평신도가 뭘 전문성이 있어서 그걸 금방금방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쫓아내고 신비적으로 막 사람 능구뜨리고 그냥 넘어지고 거품내고 이상한 별 그런 신비적인 일을 많이 이제 행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난 다르다, 난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이 믿는 자에게도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도 나타나니 분간하기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서 이적 기사가 나타나는 것도 말씀했지만은 마세에 가면은 이적 기사로서 표적으로서 택하신 백성들마저도 미혹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판단하는 능력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은 사람이 겸손하게 이제 정말 마음과 마음, 양심과 양심이 서로 교감을 잘 이룹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정서적으로 교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영광주의예요. 그래서 이적 기사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를 신성화해요. 교황도 자기를 신성화하고 이단들도 성도들에게 경배까지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재룡 목사라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그런 전국 각지에서 외국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막 거의 경배 대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통일교 문선민이라든지 참 아버지네 하면서 절하고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시험을 할 때 자기에게 절하면은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라고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경배받기를 원해요. 사탄이 경배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사람은 자꾸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요. 뭐든지 무슨 장하고 싶고 그래서 명함을 찾고 앞뒤로 한참 읽어야 돼. 빡빡하게 적은 사람들.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새마을 협회장, 바로살기운동 협회장, 무슨 장이 많아. 하여튼 막 최고 조건을 전부 다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보면 너무 대단하셔. 그래서 요즘 뭐 하면 요즘 놀고 있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너무 많은 일을 많이 하셔. 내용에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오만 행식을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내가 말이야 양손에 물건이 있어 안수하면 물질의 복을 받아 뭐 이러면서 이거 넥타이가 말이야 몇십만 원짜리인데 이거 해주고 그 사람 말이야 목베기 나섰어 해서면서 말도 잘해 잘 갖다 붙여 그래고 막 축복 받으려면 어쩌라 저쩌라 다 사기꾼이요. 그거 쏘면 안 됩니다. 유대인 율법사들이요 돈을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하고 세상 영광 좋아하고 이러면요 그 부흥강소 뭐시 그 끝난 겁니다. 근데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은 나타나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올리는 그래서 자기를 선전하고 휴덕실이 자기 뜻대로 무엇이 안 되면 오늘 집회 재미없다는 둥 이런 사람이었어요. 준사가 아닙니다. TV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의 일이 설교를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웃지도 않고 뭐하지? 그럼 웃으려고 왔습니까? 설교하러 왔지. 설교하면 조용히 하시라고 내 말은. 그런데 자기가 설교하는데 안 웃는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왜 안 웃는다고 막 그게 정상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만 열심히 하라고. 자연히 웃고 싶으면 웃게 되거든. 근데 왜 안 웃는다고 또 그러냐고. 별로 안 웃고 싶은 날도 있거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모양을 바꿔서 나타난다고. 사탄도 자기를 변신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우리가 가끔 뭐 천사를 만났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10중 8구. 아니 거의 100% 거짓말입니다. 봤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도 귀신의 영을 받았어요. 귀신의 영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더러워서 이 세상에 천사가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럽고 추해서 천사도 체질적으로 놀지 깔끔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지 한 번씩. 뭐 대중 없이 여 나타나고 저 또개비요 그거 다.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았는데 어쩌고 그 거의 100%입니다. 이다입니다. 그거.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이라도 천사가 전해줬다 하더라도 그 말이 사도들로 통해서 주어진 말이 아닌다면은 그는 거짓말이라 할 때 천사도 참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귀신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줬다 하더라도 천사를 봐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말 아닌 말을 받았으면 우리 중에라도 천사가 그렇게 보여가지고 봤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지. 사기꾼 천사 만나가지고서 저주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안 신령해가지고 천사를 안 만나는 게 낫잖아요? 신령하다고 하다가 천사 만나가지고서 저주받는 것도 여기 보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우리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 것 하면 안 돼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 했으니까 그 영을 받으려면 빼도 박도 못하고 사람이 나중에 그 천사의 말에 이끌려서 결국은 거짓말쟁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금 많은 목사가 있고 우리 한국에마다 1만 2천 명이라는 목사가 1년에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1200명이 아닙니다. 1만 2천 명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약 5만 교회고 목사가 10만 명이 넘는데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여기저기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목사들이 나올 수 있고 교회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종교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참
그렇게 흔하게 믿을 수 있고 예사로운 게 아닌데 완전히 종교화 되었다 할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누구며 정말 참 말씀의 정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별을 해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한참 동안 우리 세월이 헛되게 되고 한참 동안 우리가 영이 잘못될 수가 있을 때에 내를 통하여 관계되는 가족과 나를 통하여 만나는 나의 혈육들과 친구들과 주변이 내가 영이 옳지 못한데 문제를 발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바른 질서와 영을 바로 받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이라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잘 살면서 친구네 집이나 어디로 갔다가 떠나잖아요, 그 자리를.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갔다가 가면서 이런 말도 해줄 수 있을 법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왔다 갔으니 잘 될 거요. 자기심이 물러나갔을 거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이래 한마디 해주고 가도 당당하게 괜찮을 듯 합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바른 말씀을 가지고 벗을 만나고 집안을 방문을 하고 이랬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 잠시 해주고 가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의 집회를 한번 갔다 오면요, 큰일 납니다. 영이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일에도 무질서하게 혼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영이 발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바른같이 범사가 바로 되고 모든 것이 풍성과 건강과 축복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고달픈 것도 참아내고 계속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참된 영을 우리 속에 많이 채워야 된다는 거. 성령을 소멸하면, 진리의 영을 소멸하면 반드시 악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정신 보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안 채워지면 악령으로 채워지기. 딱 그렇게 비워지면 악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면 악령이 쫓아나가고 항상 그렇습니다. 마음의 이 보자기 안에 주의 영이, 주의 진리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려 하면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걸 늘 경험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고 읽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좋은 날이 있고 그렇지 못한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한 예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약 50명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지. 재림 예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으니까 예수를 다 불러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다 불러가지고 팔씨름 대해가지고 1등 하는 놈을 제일 센 놈을 갖다가 예수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막 서로 안수 기도 막 하고 막 능력 발휘해서 제일 센 놈을 우리가 믿겠다고 그냥 신문 한번 내볼까 싶어 다 모아가지고 점심 식사를 내가 다 제공할 테니까 한국 재림 예수 다 모이봐라. 그러고 싶다 심정이. 너무 예수가 많아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는 영이 있어서 우리 남은 생애에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요, 오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 아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영안이 밝고 또 세상 일에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일도 분석할 때에 좀 선으로 정확하게 잘 분석해 나가는데 아주 그 지혜가 옵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신앙생활은 이 모든 것들을 같은 범주 안으로 끌어와요. 그래서 만물 만사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의미를 같이 부여하게 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단자들은 안 그래요. 자기 집도 몰라. 정신없어. 이단력이 빠지면. 그래서 이분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원화되는 이게 아주 잘못된 영이거든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활과 현실과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거룩되게, 은혜롭게, 질서 있게, 공의롭게, 또 능력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영을 부어주세요, 원래.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잘 판단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